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이 시간 다시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예배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고백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드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 자리로 나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를 사모하는 심령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예수를 바라보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말씀 가운데 허락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모자랍니다. 우리는 늘 그 은혜 자리로 나아가기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성령의 충만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의 교회를 축복하사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삶의 중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온전히 둘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백하는 신앙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 시인하는 신앙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아버지 교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와 성도 한 명 한 명이 살아 숨쉬는 사랑하는 애언교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주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자리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사 그 크고 놀라우신 주의 은혜가 언제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성도들에게, 아버지 목회자들에게 주여 부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5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무쳐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에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예수께서 무리가 응해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지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천천히 걷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오지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한자 고사성어로 호랑이 등을 타고 달리는 형세라는 뜻을 말합니다. 즉 호랑이 등에 탔으니 내리면 그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수 있으니 그 기세를 타고 쭉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속담입니다. 기세를 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지금 하는 일이 호랑이의 등에 탄 것과 같다고 할 때 말할 수 있는 것일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처럼 이런 내용을 아마 동일하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할 수 있을 때 최대한 방법을 동원해서 이득을 보고 취하라고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대로 해보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이 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우리로 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1년에 몇 없는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나사렛, 그것도 갈릴리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사역하시는 모습이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았기에 예수님께 조언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왕 이름을 떨칠 거면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입니다.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면 갈릴리 촌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며 활동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지휘관들도 만나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 또는 제사장들도 만나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도 만나기를 바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라고 하는 조그만 촌동네에서 사역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그 형제들에게 불만으로 남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사람은 태어나면 한양으로 보내고 말은 태어나면 제주로 보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 태어났으면 한양으로 보내서 잘 가르치고 말은 태어나면 제주로 보내서 제주도에서 말을 잘 키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크게 활동하려면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좋은 대학 하면 다 서울에 가 있죠. 아마 자녀들이 대학을 서울로 간다 하면 싫어하실 부모님보다 좋아하실 부모님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제대로 된 표적을 보이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오병이의 사건을 일으키실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오병이의 사건을 일으키신다면 더 크고 더 놀라운 표적이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의 증거가 되어질 터인데 왜 그곳에 가서 안 하시냐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일로 보았기에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충고가 예수님의 형제들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늘 사람의 일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내가 보는 시선, 내가 보는 그것을 보고 판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기준과 다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 이때일지 모르지만, 당장 이때 올라가야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의 고백처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거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사람의 때와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장 급할 것 같은 그때 아니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배를 만듭니다. 하루 이틀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방주를 만든 시간은 여러분 100년이라고 하는 장장의 시간을 걸려서 그는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뚝딱뚝딱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딱 도착하자마자 이삭이 그 앞에 딱 하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을 때 사라가 임신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 땅은 흉년이었고 오히려 사람이 죽어나가는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다고 그에게 많은 부가 주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어린 나이에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 받았으나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이 죽을 때까지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40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다윗도 이스라엘을 40년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전장에서 싸우다가 죽을 정도로 건장했지만 다윗은 그 노년에 침상에서 죽는, 여러분, 쇠약한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 선지자들이 멸망과 예언을 또는 회복을 예언하였지만 그것이 바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바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예루살렘이 성령의 불이 일어난 것 아닙니다. 그곳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모두가 다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며 뿔뿔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회개한 사람은 일부밖에 안 됩니다. 온 유다 땅과 당시 그 중동과 지중해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곳곳에 바로 복음이 퍼졌냐 하면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었지만 그가 로마로 갔다고 하여 감옥에서 있는 동안에 복음이 로마에 바로 퍼진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선교사가 들어오자마자 교회가 건축되어지고 뚝딱뚝딱 여기저기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진 것 아닙니다. 먼저 선교사가 들어오지도 못하고 배 위에서 죽었고, 아니 육지에서 도착하자마자 죽었고, 그가 죽으면서 떨어뜨린 성경을 병졸이 가지고 가서 그 성경을 읽음으로 복음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시대의 흐름만을 바라봅니다. 이때가 지금은 이럴 때야, 지금은 이것을 해야 될 때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한참 뒤의 것을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천천히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편의를 먼저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하시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을 할 때 체계적으로 일이 척척 진행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집을 짓는 목수가 일을 하는데 차에 공구 가지러 가는데 망치를 가지러 갔다가 오고 벤치를 가지러 갔다 오고 톱을 가지러 갔다 오고 이번에는 목재를 하나씩 나른다고 하면 그 나르는 시간만으로도 여러분 오전이 다 갈지도 모릅니다. 요리를 하는 요리사가 아무 계획도 없이 재료만 사놓고 하나하나 만들고 하나 만들고 또 하나 만들고 한다면 여러분 한 식탁을 반찬을 만드는데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들어갈 것입니다. 저희 집 아이가 금요일부터 아파가지고 어제까지 학교를 못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마침 점심때쯤 열이 내렸길래 저녁에 아이에게 여러 가지 요리를 장을 봐서 해줬습니다. 먼저 메뉴를 정하고 그 재료를 사가다가 부족한 재료를 사다가 재료를 한 번에 다 다듬고 썰고 자른 다음에 하나하나 분배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마 다 그러실 것입니다. 일을 할 때 우리는 다 효율이라고 하는 것을 중시 여기며 그렇게 일을 진행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은 인간의 효율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은 바로 딱딱 떨어지면 좋은데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일과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초막절인 이때 올라가서 널리 아니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한 번에 빵 하고 터뜨리길 바라는 것이 사람의 생각인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러하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진행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은 그때에 맞춰 딱 터뜨려야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올라갈 때 올라간 것이 아니라 잠시 후에 좀 있다가 조용히 은밀히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올라가도 축제에 맞춰서 행사 명절에 맞춰서 올라갈까 말까일지도 모르는데 그 후에 그것도 조용히 은밀히 올라가신다면 여러분 아마 그 명절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중간쯤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14절에 보면은 이미 명절 중간이 되어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명절에 움직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도 잠잠하셨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당장 자리를 일어나셔서 뛰어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맡은 바 일을 다 마치셨습니다. 오히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12절에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평온하게 말씀하셨으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러면 그가 나섰겠습니다. 그가 회복되었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기간은 바로 이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기간 단 한 명도 예수님의 사역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맞춘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메시아에 대한 기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시고 그 목적인 십자가에서 죽으신 여정 가운데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부활이라고 하는 그 완성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모든 것을 예측하지 못할 만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까? 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복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렇게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직분이 내 신앙인 것처럼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직분이 나는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어, 나는 이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라고, 또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기다리를 솔직히 자신이 부족합니다. 만약 친한 사람이 또는 거래처 사람이 여러분 새벽 6시 한 반쯤에 같이 아침을 먹자고 했는데 그 사람이 잠수를 탔습니다. 연락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전화도 하지 않고 그 식당에서 잠잠히 기다릴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녁 6시가 되도록, 아니 저녁 6시 반이 되어 그 사람이 덤덤히 와서 자 아침 먹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래라고 하면서 아침을 저녁 6시 반에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화를 내시겠습니까? 한국 사람은 특히나 참는 것을 많이 못한다고 하죠. 운전하고 가다가 보면 앞차가 파란불이 되었을 때 바로 가지 않으면 뒤에서 빵빵거립니다. 빨리 가라고 말입니다. 한 대라도 조금 더 지나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신앙생활의 기초인데 우리는 그것을 하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걸어가면 여러분 제대로 된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소경도 앞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도 지팡이를 지면서 앞을 가고자 하는 방향을 재고 거리를 측정을 합니다. 여러분 당장 우리가 눈을 감고 걸어간다고 치면 이 앞에서 저 뒤까지 걸어가는데 의자에 부딪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앞에 부딪히며 계단에 부딪히고 여기저기 부딪히고 넘어질 겁니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도 못 가서 당장 눈을 뜨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새벽 예배를 가야 하는데 안경을 잊어버렸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데 운전을 해야 되는데 교회까지 운전하고 가야 되는데 안경이 없어서 선글라스를 새벽 4시에 선글라스를 끼고 운전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보이긴 보이는데 특히나 검정색,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검정색 잠바 입으신 분들은 뒤에서 보면 흔적도 안 보이더라고요. 사람이 계신지도 모를 정도로 라이트를 2개를 다 켜고 가야 살짝 희미하게 밤에 선글라스를 끼니 그렇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당장 내 눈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우리는 달려가지 못할 것입니다. 내 눈이 보이기에 앞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내 눈이 보이기에, 우리의 눈이 보이기에 뛰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영안의 눈은 어찌 보면 뜨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지 못하고 우리가 달려가고 있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뛰고 있다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님처럼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 저에게 왜 그러십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말입니다. 때로는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우리는 행동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과 다름이 없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걸어가면서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장님처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뛰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천천히 걸어가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천천히
때로는 묵묵히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을 바라보면서 따라오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내게 이르노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께 우리는 부르짖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온전한 기도가 이어질 때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여유가 없는 삶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만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유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여유 있게, 내가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소경과 같이 살아갑니다. 때로는 믿음이 없이 세상 사람들과 보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좀 더 빠르게, 좀 더 빨리, 좀 더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면서 때론 천천히, 때론 느리더라도 온전한 걸음으로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살아가다 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고백하며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가 없는 삶을 살아갈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초막절에 올라가라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를 바라보면서 주와 함께 갈 수 있는 조용히 은밀히 움직이는 주에 대한 성도들의 삶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사역 안내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청소가 9시에 있습니다. 목요 중보 기도가 내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호떡 전도가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상반기 성경 암송대회가 6월 첫째 주일 오후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과 빌립보서 2장입니다. 봄맞이 대청소 및 하수구 청소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9시에 있습니다. 오후 차량 안내입니다. 주요 오후에는 차량 안내 운행은 예배 및 모든 모임을 마친 후에 운행이 됩니다. 먼저 가실 분들은 개인적인 차량을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재직회가 이번 주 오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정기 당회가 이번 주일 오후 모임 후에 있습니다. 몽골 선교 모임이 이번 주 주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5월 주일 안내입니다. 다음 세대 주일 5월 4일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선물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이 5월 12일, 교회 창립 감사 및 교사 주일이 5월 18일 있습니다. 다음 주 식사 섬김은 봉사구역에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계좌 유튜브 채널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결단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함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이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그 놀라우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주의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언제나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